이 되어서 수요 3일밤 예배를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따스한 봄날 분주했던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 일상 속에서 저희들을 가만히 내려놓지 않고 이렇게 주님의 성도로 나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 걸음을 이끌어 주심을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지치고 흔들렸던 저희의 마음들을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또 찬양함으로 주 옆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찬양 가운데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저희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가는 짐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두 번째 곡은 왜 슬퍼하냐는 곡입니다. 지친 우리의 마음과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냐,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
너를 붙들어 주리.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함께, 내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이 두려워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 속에서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이 두렵느냐? 무엇이 염려스럽냐? 이렇게 묻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두려움들을, 우리의 슬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걱정도,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염려도 주님 앞에 모두 해결받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스럽냐? 묻는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의심과 걱정들을, 염려들을,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3일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내 시선을 고정하고 실망치 않고 주님 앞에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것들을 영광의 주들을 주님 앞에 내려오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며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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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의 슬픔과 걱정 또 두려움 모든 염려 가운데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걱정을, 우리 두려움을 만져주시는 그 주님임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방금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어딘지 주를 따라 가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새겨지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결단이 우리의 찬양 속에 고백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하시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간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건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승 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수요 찬양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또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요? 하나님,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 흐르는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이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향하여서 주께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흘려보낼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가 그 주님과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없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최병문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뒤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감동되어 내 뒤에 서서 나는 타펄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가 붙드네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병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아멘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 생각이 정리되고 우리 삶이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승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된 말씀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전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 지난 3월 14일 날 카톡으로 제가 친한 친구한테서 친구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 딸이 4월 11일 날 토요일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로 차를 몰고 내려갔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인데 우리 대학교 다닐 때 같이 생활했고 선교단체에서 함께 알았던 친구입니다. 아마 제가 10년 전에 우리 가족이랑 그 친구 가족이랑 천안에서 함께 식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딸이 초등학교 임용을 시험 치고 이제 발령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고 이제 부조만 했습니다. 또 그날 제 사촌, 외사촌 동생이 이제 미국에서 부모님 만나고 온다고 외갓집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이 겹쳐서 부조만 하고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요즘 잘 아시듯이 주례 없는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아주 가끔씩 목사님 모시고 이제 주례를 하는 예배 드리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 결혼식은 결혼 예식이죠. 결혼 예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결혼의 주인공 신랑 신부가 알아서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가끔씩 이제 목사님 모시고 결혼식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 신부가 결혼식의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결혼식의 주인공입니까? 가정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가정의 주인이. 우리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주인도 신랑 신부가 아니죠.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아름답게 잘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오늘 성경의 주제도 베드로가 주인이 아니고 다윗이 아니고 모세가 아니고 성경의 주제도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딱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인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은 잘 설명해 줍니다.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 책의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단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누구를 계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프랑스의 뭐 어떤 작가 파스칼이 빵새를 지었는데 그 책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라 이렇게 파스칼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성경의 주제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으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찬양이 많이 나옵니다. 하늘에 천상에서 네 장로, 네 생물, 24장로들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습니까? 목소리로 드렸는데 천상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면 그들이 이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고 엎드려가 경배하면서 절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정도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쑥스러워서 그렇게 못 드리는데 천국 가면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막 땅에 엎드려가지고 절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높으신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땅에 엎드려가지고 다 같이 머리를 땅에 붙이면서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쑥스러우시죠? 만약에 찬양 드릴 때 좀 손 올리는 것도 쑥스럽고, 막 엎드려서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댁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찬양 한번 틀어놓고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천국 가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찬양의 책입니다. 경배의 책입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황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참고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죠.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철저히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인생을 드립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희생해도 헌신해도 내가 손해봤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종들이 나오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드러낸 책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보자기에 감추은 것들을 드러내듯이 감추었던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딱 펼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잘 드러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어떻게 이해합니까? 요한계시록 듣는 성도들은 초대교회 아주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교에서 유대 배경에서 탄생한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이 거대한 로마 제국 하에서 예수님을 황제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황제로 믿으면 안 되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는 사람들,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를 왕으로 신으로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반대하는 것을 몸으로 실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있는, 살아계신 진정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숨까지도 불사하고 죽으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황제한테 절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그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예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나이까 하니,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죽임당한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이 피 흘림을 신원하여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성도들의 안타까운 기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7가지 인, 7가지 나팔, 7가지 대접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로 그런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과거에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이단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 그 당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은 책입니다. 위로하는 편지 글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요한계시록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 성도들을 구원하는, 위로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댈 언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기독교가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기댈 언덕이 있습니다. 기댈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다수가 로마의 12신을 섬겼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것이 보편적인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고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다들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12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으면 경제활동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하나님을 믿는 삶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입니다. 위로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 지낼 때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때 어린 양이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십니다. 왜 어린 양입니까? 큰 양도 아니고 힘센 양도 아니고 어린 양. 왜냐하면 성도들은 로마 제국 하에 핍박받는 어린 양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미약한 존재였는데 그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존재죠.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굉장한 위로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북한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한 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북한의 그 오픈도어 선교회에는 40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마다 몰래 그 창고 같은 헛간 같은 데 들어가서 몰래 7분 동안 말씀을, 성경책이 없지만 그들이 전해받은 성경 구절들을 땅에 기록하거나 짧게 예배드리고 예배를 마친다고 합니다. 그 김일성이가 북한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고 기독교인들, 특별히 평양에 있는 그 평양 대붕운동 그 후손들을 다 싸그리 모아서 이제 함흥 쪽으로, 함경도 쪽으로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몰래 자녀들한테 복음을 소개해 준 그런 그루터기 교회들이 여전히 지금 북한에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단체는 직접 비밀인데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도시마다 거점을 마련해서 지금 또 북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전쟁 중인 이란이죠.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 중인데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인구가 급속히 성장한 곳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아마도 500만 명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란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이란 땅 가운데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100만 명 정도가 꿈을 통해, 꿈에서 하나님이 그 이란 그 국민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런 역사도 있다고 합니다. 1979년 전에 이란은 아주 자유로운 나라였습니다. 여성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그렇게 살았는데 1979년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이제 여성들을 어떻게 다닙니까? 이 몸 전체를 검은 히잡을 쓰고 다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삐뚤게 이 히잡을 쓰면 맞아 죽습니다. 데리고 가서 그 여성은 완전히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47년 동안 50만 명이 이란 주민들이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최근 1월 달에는 이틀간 시위하는 군중들에게 총을 쏴서 4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해줍니다. 그 정도로 이슬람 혁명 후에 고통당한 나라가 이란이었습니다. 지금 CTS나 우리 유스나 또 이슬람에서 살다가 한국에 온 이슬람 목사님들 말에 의하면 전쟁은 싫어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전쟁을 통해 이런 악한 정권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이란 국민들이 90%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란이 1979년 이전에는 아주 평화스러운 나라였고 또 기독교 신학교도 있었습니다. 또 미국하고도 좋은 관계였고 이스라엘과도 좋은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과거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된 이스라엘을 고향 땅으로 보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란 아주 좋게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고통당하는 나라 백성들의 서신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 오늘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바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1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의 환난 이렇게 말해주죠. 18절에는 내가 전에 죽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감옥에 있습니다. 9절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죄수의 몸으로 유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섬에서 휴양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것입니다. 이 당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다 고난당합니다. 죄수가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을 읽으면 성도들이 어떤 박해를 당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문을 당하거나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거나 어떤 사람은 돌에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톱질을 당하거나 어떤 성도는 칼에 맞아 죽기도 하거나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겪거나 학대당하거나 양과 염소해가지고 있고 떠돌거나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줍니다. 어떤 성도는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박해를 피해 다녔습니다. (1894년) 우리 조선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죠. 이 부활의 날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복음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후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목사님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어떤 김창식이라는 목사님, 이분은 원래 황해도 살았는데 삶이 너무 빡빡하니까 집에 있다가 15세 때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해서 생활할 게 별로 없으니까 머슴살이를 하다가 서울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정착하다 보니까 소문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아이들을 유괴해서 잡아먹는다 그런 소문이 있어서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진짜 그런가 해서 위장 취업을 하게 됩니다. 취업을 해서 보니까 주방에서 부엌에 아무리 봐도 잡아먹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너무 잘해주고 해서 2년 만에 이 김창식 이분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분이 평양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양에 있던 평양 관찰사가 너무 기독교인들을 싫어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고문하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와서 선교사님 댁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막 돌로 막 던지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이제 병에서 낫게 되고 이 와중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1894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정식으로 목사가 되어 은퇴할 때까지 125개를 개척하는 김창식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에는 많은 교회들이 무슬림의 공격으로 교회가 불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어가서 낭떠러지에 밀쳐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일도 당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룻밤 주무실 집이 없었습니다. 원룸도 없으시고 월세방도 없었습니다. 한 끼 식사할 끼니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겪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전서에 성도들은 고난 당하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고난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심각한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고난을 당했냐면 우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난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살다가 만사 형통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치매 걸리면 안 되죠. 예수 잘 믿는데 암에 걸리면 안 되죠. 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은 죄가 많은 세상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분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때문에 피를 흘리신 것이 우리의 고난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고난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그 눈물을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5장 8절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5장 12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죠.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눈물을 너무나 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죠? 우리 13절부터 1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라. 예수님이 완전히 화려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7 촛대 사이를 13절에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촛대가 7 촛대가 20절에 7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 사이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위대한 왕인 우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요한은 고난 가운데, 감옥 같은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위대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이 위대한 예수님을 보면서 이 위대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죠. 18절에 내가 전에 죽었노라. 그분이 보자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죽었는데 부활한 거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것입니다. 왜 죽으시냐 하면 우리는 죽지만 예수님과 똑같이 죽었다가 부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다양한 죽음을 맛보게 되지만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16절에 그의 손에 7별이 있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예수님의 손에 7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교회의 사자, 교회의 그 리더들을 말하죠. 교회의 그 성도들을 말한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어떤 환경이 있든지,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눈물 흘릴 때나 행복하거나 불행하다 하는 마음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승리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승리했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십니다. 함께 우리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주님께서 속히 자유와 복음 통일이 오도록 그들의 고통을 주님 속히 하감하여 주시도록, 또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두 가지 나눠진 걸 잘 아시죠? 빨간 당, 파란 당으로 나눠진 걸 잘 아시죠? 교회는 그렇지 말아요. 교회는 어떤 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붙들어요. 진리대로 대한민국이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를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되도록 상관없이 그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빨간 당이든 파란 당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는 절대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엄청나게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위해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환경에 있든지 위대한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 가운데 운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강력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손이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체험하지 못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위대한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손에 7별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늘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신,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1년 동안 독재 국가에서 고통당해서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어둠에서 태어났던 어둠에서 가는 북한 2600만 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해방의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속히 하나님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도 채워주시고 그들이 복음 통일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 땅에 온 350명의 탈북민들에게 모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일으켜 주옵소서. 분열된 우리나라 정치 가운데 화평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념이 정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그들의 교훈이 되게 입법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진리로 붙들게 하시고 이념의 놀이터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진리가 복음이 생명이 구원이 늘 교회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강력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념과 정당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진리 위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섬기고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81년 동안 김일성 주체사상 때문에 고통당하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죽어가는 2600만 명의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자유와 복음 통일의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오늘 또 양문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양문교회 모든 가정을 제1의 그날까지 영원히 놓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1절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뢰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